지금도 하나님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장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항상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고도 확실합니다. 항상 존재하며 항상 사실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찬양의 삶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항상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바울은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항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인한 감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자체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인간이 죄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다른 이유들을 찾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인한 감사.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셔서 함께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해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결혼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제도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신중히 제정하고 계획하며 남자와 여자에게 그것에 관해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정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차가운 길바닥에 혼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정의 품에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과 달리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거나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필요들을 채우심에 대한 감사. 음식과 의복과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트랙터가 좋고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비료가 좋아져서 농사가 잘 된 것이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고 햇빛을 비춰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옷도, 집도, 건강도, 힘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그러므로 악하고 불의한 사람도 햇빛과 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불의한 사람도 이럴진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기술과 재능, 개인적 은사들로 인한 감사. 이번에는 우리가 누리는 개인적인 은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일정한 능력이나 기술이나 소질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한두 영역에서 특별한 소질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에서, 다른 사람은 과학에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서, 다른 사람은 연극에서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재주가 훌륭하여 멋진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재능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재능을 창조해 낸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재능을 만들어 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재능을 생성시켰습니까? 여러분이 그 재능을 생각해 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런 재능이 생겼습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을 숭고하기만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과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고통들을 생각해 봅시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반대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와 재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재능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인내로 인한 감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이 세상은 끔찍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리석고도 무지한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놔두실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 주실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아직까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실 수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혹독하게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악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고귀한 선물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꾀를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반역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망각의 바다 속으로 우리의 죄를 던져 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속박과 폭정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며 돌보십니다. 현세의 복과 장래의 소망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과 성경 강해,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도 부유한 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우리는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워진 세계, 즉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며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장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항상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습니다. 마땅히 매일 감사해야 할 그리스도인.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고도 확실합니다. 항상 존재하며 항상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만일 우리가 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뼛속 깊이 감격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온갖 것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흥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성공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때문에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흥분과 전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와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참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 같은 진리를 깨닫고 묵상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노래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